오늘 창세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주 예배인데요.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우리 다 같이 채팅창을 통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예배 있는데요. 그래도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샬롬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샬롬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 같이 일찍 들어와 주셔서 너무도 감사하고 2020년 마지막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은 원래 에베소서를 계속 이어서 가려고 했었는데 에베소서가 사실 엔딩이 나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꼭 이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실은 청년부 맨 처음에 맡았을 때 이 말씀을 계속 준비하고 묵상하고 있었던 말씀이었는데 의도치 않게 다른 흐름으로 방향이 걸러갔는데 이 말씀을 꼭 나누고 제가 청년부를 마지막 예배를 마무리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지만 여러분들 같이 예배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버지께서 고2 때 돌아가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장례를 다 마치고 이제 묘를 쓰게 됐어요. 저희가 원래는 저희 할머니 불교 집안에 이제 그런 문화를 갖고 있어서 그때 당시만 해도 낙골당의 문화보다는 묘를 쓰는 문화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 할머니의 권유로 아버지의 고향 태안에 묘를 모시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발인하는 날짜가 토요일이었던 터라 어쩔 수 없이 주일 예배를 그쪽에 있는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읍도 아니고요, 면도 아니고 리에 해당되는 지역이었습니다. 정말 작은 마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리에 마을 요즘에 가보면 사람들이 거의 없고요, 거의 진짜 연세 있으신 분들만 남아 계시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가 가는 산내제일교회보다 더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물론 지금 제가 그때 갔던 경우에는 진짜 나이 드신 분들만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이제 예배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예배 시작 한 30분 전에 이제 거기 마을에 있는 스피커가 딱 한 대 있습니다. 거기 스피커에서 찬양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뭔가 익숙한 그런 음원이 아니었어요. 뭔가 MR도 아니었고 피아노 반주도 아니었고 오르간 반주도 아니었어서 되게 궁금했습니다. 저 소리는 뭘까? 근데 그 마을을 30분 동안 내내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방송을 딱 합니다. 교회로 오세요, 교회로 오세요. 이렇게 누군가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서 한 분, 두 분씩 이제 다 그 자리로 졸졸졸 따라가더라고요. 저희도 그 행렬에 따라서 딱 갔는데 교회 딱 들어가니까 예배 딱 가운데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 딱 풍금이 위치해 있더라고요. 여러분 풍금 아시나요? 저도 풍금을 그때 처음 봤는데 그 풍금의 소리가 계속해서 울려 펴지는 장면을 나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는 정말로 나이 드신 분들만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은 저희 가족 말고는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교회에는 사실 교역자님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맡고 계셨던 장로님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여러분들 충청도 사람들이 말이 어떻습니까? 느리고 어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말씀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저희 가정을 제외하고 사실 저도 꾸벅꾸벅 졸았지만 다 숙면을 취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명, 두 명, 한 10명 정도 모이셨는데 진짜 꾸벅꾸벅 다 졸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은 장로님
가정 빼고는 다 교회를 처음 접하신 분들이었던 것입니다. 교회를 나온 이유는 이 마을에 오니까 주일날 그 시간에 다 줄줄줄 따라가는 무리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따라왔는데 너무나도 멀리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이 멀리 이동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차로 이동하니까 그 자리가 만남의 장이 된 겁니다. 말씀을 듣는다기보다 예수님을 믿어서 그 자리에 나왔다기보다 그냥 그 만남의 장소로 여기면서 그 자리를 채워갔다는 것이죠.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기가 막히게 아멘 타이밍을 다 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꼭 하십니다. 정말 놀라웠던 사실이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그런 자리로 채워졌던 그분들이 드렸던 예배는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 예배였을까요? 아니면 기쁘시게 받지 않으셨던 예배였을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예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질문을 답을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바 존재된 존재라고 고백하는 존재로 먼저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창조주를 갈망하는 마음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신들을 만들었어요. 다양한 신들을 만들었고 다양한 신들을 믿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꼭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신들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욕구적인 것을 채워갔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꼭 예배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이 아니라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예와 권력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부여하면서 이것을 내적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지만 그것을 부여잡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을 예배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가장 깊은 제일 기본된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누군가를 예배하지 않으면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영적인 본능은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영적 본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이 영적 기억 상실증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어떤 것을 의지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닌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모습으로 표출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서도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 손을 들고 찬양하시는 분들,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불편한 마음을 가졌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인간의 본연의 자세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의 본연의 자세의 기본적인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두 손을 높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왜 무릎을 꿇습니까? 나의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근데 그 자연스러운 행동이 우리는 부자연스럽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의 본연의 자세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제일 자연스러운 행동이 바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드리는 최초의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어쩌면 몇 번의 예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성경 가운데 처음 접하게 되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바로 아담과 하와의 형제의 자녀였던 가인과 아벨의 제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예배를 어떻게 받으십니까? 이 두 사람의 각각 대해서 다른 반응을 보이신다는 것이죠. 동일하게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반응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한 사람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한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절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이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조금 더 풀어본다면 오늘도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다 받아지는 예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린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예배는 기쁘시게 받으실 수 있지만 어떤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신 예배가 무엇인지, 또 어떤 예배를 받고 계시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그리고 가장 확실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은 누구였을까요? 저는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가인과 아벨을 낳았던 아담과 하와라고 생각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먼저 창조받았고, 또 아담과 하와만이 경험했던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저희는 누리지 못했던 그것들을 아담과 하와는 누리면서 살아갔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호흡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갔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정말 삶에서 피부치에서 느껴지는 삶의 증인들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몸소 경험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 하지 않고 그냥 몸소 나와 함께 걸었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서 세상에서 고된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서두에도 인류 최초의 출생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장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제가 자막을 준비 안 했는데 혹시 1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왜 최초의 출생이라고 하냐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였습니다. 해산의 쑥으로 나왔던 자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으로 하와는 임신을 하고 아이가 태어납니다. 하와는 정말 인간 가운데 처음 경험한 것이죠. 해산의 수고를 처음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하와였다는 것입니다. 하와의 심정을 담은 건 바로 아이의 이름에서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얻었다, 받았다입니다. 여러분, 그럼 하와는 무엇을 얻은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성경적인 스토리를 알려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이 둘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와라는 것이죠. 하와의 후손이 바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는 그 가인과 아벨을 낳음으로써 그것을 기대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될 것을 기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얻었다라는 고백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했던 존재로 걸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처럼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존재였기 때문에 이들은 예배의 존재를 알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니까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벨은 어떤 걸 가지고 나아갑니까? 양을 치는 자로서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기름진 것으로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두 예배를 한 분은 받고 한 분은 받지 않으셨을까요? 이들이 드렸던 땅의 소산과 양의 첫 새끼가 중요한 것일까요? 아니면 이들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질까요? 여러분, 이 당시까지만 해도 예배의 법, 제사법이라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예배를 드릴 때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없어진 것으로 저는 해석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 자막 계속 띄워주시고요.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이 말은 가인은 재물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가인에게 먼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가인과라고 나옵니다. 가인의 재물에 문제가 있었다면 재물부터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인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유튜브로 16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16명의 모든 마음이 다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께 없는 사람의 예배는 오늘 가인의 예배처럼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유튜브 시청자로 남아 있는다면 그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형식적으로 나아가는 그 예배가 그냥 드려지는 예배로 나아간다면 그 예배는 가인의 예배처럼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아벨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그래서 받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것을 흙과 백으로만 구분해 지어서 보면 안 됩니다. 정말로 가인과 아벨의 마음에서만 문제가 있어서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받지 않으셨을까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요, 여러분, 그들은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숨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벌거숭이였기 때문에 그것을 좀 엮어서 뭔가 부끄러움을 다 감추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비웃으면서 그것으로 너희들의 부끄러움을 다 가릴 수가 없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짐승들을 죽여서 피 흘리게 함으로써 그 가죽옷을 옷으로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입혀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로 하는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무엇일까요? 인간 안에 있는 죄는 바로 피 흘림밖에 없다고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짐승의 피를 흘린 것은 가죽옷을 입힌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세상인 죄를 즐거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돼지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돼지가 여러분 돼지를 끌고 와서 정말 깨끗하게 샤워를 시키고 턱시도를 입혔어요. 그런데 그 돼지를 놔두는 순간 어떻습니까? 다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흙탕물에 있는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서 몸이 더러워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지만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기대가 커서 얼마나 귀하게 커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영향으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여기고 자신의 방법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피 흘림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짧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유명한 공연팀이 방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공연팀 있지 않습니까? 해외 밴드도 있고 세션들이 있지만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엄청 좋아해서 여러 가지 팬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바라봤는데 내한 공연을 한답니다. 그래서 미칠 정도로 기쁜 마음으로 그 공연장에 뛰어갑니다. 근데 그 사람은 티켓을 예약을 하지 않고 공연장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공연장 입구에서 막힘을 당합니다. 티켓을 가져오시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화를 내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너희가 뭔데 이 자리를 가로막고 있느냐고.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안 된다고 얘기를 하자 이 사람은 돌아가서 멋진 화가를 찾아갑니다. 근데 이 화가한테 돈을 정말 티켓값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줘서 멋진 티켓을 그려봐라, 예쁜 티켓을 그려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티켓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다시 공연장을 향합니다. 여러분, 공연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역시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가 만든 티켓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또 화를 냅니다. 이 티켓이 얼마나 비싼 티켓인지 아냐고. 이 티켓이 얼마나 유명한 화자가 그린 티켓인지 아냐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티켓을 하나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티켓을 몇 개 갖고 계십니까? 다양하게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예배당에 들어오지만 우리는 다양한 티켓을 내고 들어온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의 통로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는 다양한 티켓을 내면서 이 자리에 그냥 앉아있는 예배로 나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의 티켓은 무엇입니까? 바로 피 흘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로 들어오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인의 모습처럼 그 마음 없이
자신의 모습만 당당하게 나아가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죄송하지만 종교의 모습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먼저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먼저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유튜브로 드리지만 여러분 예배자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잠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야 합니다. 왜 이 자리에 와서 강력적인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지, 왜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높이 들 수밖에 없는지, 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지 그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예배의 스타일로 나아갑니다. 다양한 티켓을 지불하면서 이 예배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겉모습의 행위가 아닌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한다는 예배, 그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아벨의 제사를 꼭 받으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가인과 아벨의 인격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전혀 문맥상 나오지 않는데 그 두 명이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고 얘기합니다. 직업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왜 다르게 받으셨을까요? 이것을 답변해 주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에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자막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믿음의 시작은 바로 예수, 피 흘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양한 해석이 나오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반대말을 뭐라고 얘기한다면 바로 행함입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믿음이 먼저 있고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로, 위치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얻었다 해서, 성취했다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동일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진 다음에 행함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으로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없고요, 문제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사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예배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죄와 하나님이 생각했던 죄와는 거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죄인임을 먼저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망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지 않으면 정말 망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예배는 바로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우리의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얼마나 기쁘시게 받으시는지,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잘 깊이 만나고 싶으신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보고 싶으셨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보고 싶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그냥 눈물이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준비할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냥 예배당에 들어가기만 하면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요, 예배도 드리지 않았는데 그냥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이루고 죄를 짓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이 자리로 나오시면 됩니다. 돈이 없어도 나오셔도 되고요, 돈이 많아도 나오셔도 되고요, 어떤 권력의 위치에 가서도 나오셔도 되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 예배를 지켜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예배에 목숨을 겁니다. 올해 처음에 임원들이랑 그룹장님들에게도 말씀을 전했지만 저는 어떠한 모임을 많이 만드는 것보다 이 예배에 목숨을 건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예배의 목숨을 한번 걸어보시겠습니까? 한 번의 예배이지만 이 예배에 한번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드려보시겠습니까? 이 예배 하나만 회복된다면 여러분들의 막혀진 땀이 하나씩 하나씩 허물어질 것입니다. 저는 비록 내년부터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예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축복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삶의 축복이 담겨진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 안에서 내년에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실 텐데 그러한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서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런 에이블워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